이번 겨울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참 믿음을 이렇게 시험하는 겨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주말만 되면 눈이 옵니다. 그 눈이 오고 추운 가운데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그게 다 핑계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정말 이 주일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사명인 줄 아는 사람은 그 무엇이 우리 앞에 장애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도 우리에겐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몇 가지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낙타의 엄마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 낙타의 엄마는 늑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화 속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그래서 낙타의 엄마는 늑대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한 경찰관이 음주 단속을 하는 중에 미국인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인에게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까 난감해 하다가 이 경찰관이 미국인에게 한 영어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Say ho, say ho 그랬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음주 단속이었습니다. This is New York. 이게 번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새로운 욕이다. 그런 의미가 되고, 형과 동생이 싸웠답니다. 그런데 동생 편만 드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형편없는 세상이 되는 거죠. 세종대왕이 만든 우유는 아야어여 오요 우유 있었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넌센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 센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것 밖에 있는 것들을 넌센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넌센스는 그냥 우리 사람들이 그냥 한번 웃고 넘어가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자기의 이해 수준에서 납득하고 또 받아들일 만한 것만 받아들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유대인 앞에 예수님이 섰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면에서 예수님에게 궁금함을 또는 그 질문을 가지고 있고 그 앞에 예수님은 대답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해서 그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되게 여긴다라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은 반발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래서 죽어 마땅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죠.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스스로 하는 일이 없이 그가 본 것,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하며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는 일들은 아버지와 일치되는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이시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과 심판의 권세를 부여합니다. 이 확실한 사실에 대하여서 오늘은 증거라는 이슈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은 보이지 않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질문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만하게 증거를 대보라 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이 인정하고 또 항복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어떤 답을 제시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 세상 속에 우리 신자들이 서 있는 상황과 상당히 흡사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도전과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서, 그리고 기독교 진리의 진위성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에 대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한국 사회는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상당히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신자와 기독교에 대하여서 불신과 반감의 마음이 상당히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이민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 이민을 와서 그 낯선 상황 가운데서 먼저 교회를 찾죠. 그러나 교회 가운데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자들의 이중적인 그런 모습들로 실망한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에 기독교에 대하여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의 여러 도전과 공격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답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공격하고 도전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이 사실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유대인들에게 증거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이 항복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물음을 여러분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30절을 보시면 이 30절에 있는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다만 앞에 있는 내용과 틀린 것은 앞에서 언급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는 표현으로 3인칭 단수로 썼다면 오늘 이 구절 속에서는 1인칭 단수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나는, 나의, 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31절로 가시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자기 증명이 틀렸다, 거짓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증명하고 다른 사람의 증언이 없으면 그것은 타당하지 않고 받아들일 만하지 않다라는 의미이죠. 이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실들에 대하여서 두세 명의 증인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을 염두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32절로 가시면 나를 위하여서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그리고 그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된 줄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를 위하여서 증언하시는 이는 누구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37절을 보시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됨과 그리고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가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일이며 그의 심판은 의롭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증언하시는 이가 있는데 그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에게 물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우리에게 증명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증명을 듣기 전에 지금 유대인들은 더 큰 난제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산을 넘기 전에 더 큰 산을 그들 앞에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 증거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그 일들은 이 유대인들은 또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모양을 보면 그들이 질문한 질문보다 답이 더 커 보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시비를 겁니다. 공격을 하고 도전을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답변하실 때에 그들이 꼼짝하지 못하도록 답변을 하신 후에 그 이유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 설명하는 내용은 보다 높은 차원의 답변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질문자들이 그 답을 쫓아가다가 결국 스스로 지쳐버리고 그 길을 찾지 못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그들이 한 질문보다 답이 더 큰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이 성경에 대하여서, 이 성경의 진위성에 대하여서 항상 시비를 겁니다. 이 성경은 과학적으로 도대체가 맞지를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접근할 때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것입니다. 이런 것과 같습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또 사람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대하여서 수학적으로 답하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수학적으로 그게 답이 됩니까? 사랑이란 심장 박동수가 170 이상 되면 사랑이다. 이성을 바라봤을 때 그 눈동자의 동공이 지름 몇 미리 이상 되면 사랑이 될 것이다. 일주일에 몇 번 이상 만나면 사랑이 되고, 우리 몸에 일어나는 어떤 생체의 변화를 가지고 사랑이냐 안 사랑이냐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수학적으로 이건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랑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성경에 대하여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하여서 과학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가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학적으로 사랑을 증명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성경의 이 진리는 그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33절로 가보셔서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증언하시는 이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신 후에 요한을 언급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 가장 가능성이 있고 납득 설명이 가능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진리에 대하여서 증언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34절에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에 의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심이 사람의 증언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사람의 증언에 따라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하면,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그 사실들에 대하여서 한번 그것을 증거를 대봐라. 너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너는 죽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결백을 주장해야 되고 그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게 어떤 답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하나도 이 유대인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만한 답으로 주시지 않는 어떤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증언하시는 이가 나를 위하여서 증언하시는데 그 증거가 참되다. 그리고 나는 사람의 증언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인정과 동의에 대하여서 호소하거나 구걸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시려고 하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하실 마음이 없으신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얘기로 한번 돌아와 보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도전과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하여서 묻고 우리의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이냐? 너희들은 왜 너희만 옳다고 그러냐? 너희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너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는 다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판단 기준과 이해와 자기 수준과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부분들에 대하여서 자신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방법으로 자신들에게 답해달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답해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가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어떠한 답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 신자들은 그들이 공격해오는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반증과 반예를 들어서 그들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오히려 많은 경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이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어떤 통계학적이고 또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가 인터넷에 누가 이렇게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는데 한국에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연쇄 살인범들을 예를 들어서 그 연쇄 살인범들 안에 어떤 끔찍한 비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살인범들 중에 한 사람은 15년 동안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실제로 성가대도 하고 교회에 있는 교회 다니는 여신도들을 범죄 대상으로 해서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은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 아는 여동생들을 꿰어서 살인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것이 뭐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노골적으로 예수를 믿는 그 신자들에 대하여서 반감과 불신을 일으키게 할 만한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그 글을 올렸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런 글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댓글을 많은 사람들이 답니다. 그 댓글 중에는 이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러나 오히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선하고 올바른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 그동안 한국 교회가 사회 사업이나 또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 일에 대하여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그 일들을 많이 해왔다라는 식으로 답을 답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잘못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여지에 대하여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변호하고 설명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답변도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로도 그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전체를 다 대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선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 설명함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그 설명을 듣고 항복할 수 있을 만한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00명이 있는 가운데 99명이 아주 잘하고 한 명만 못하면 그 못한 사람 한 명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제로 욕을 많이 먹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사기를 치고 또 거짓말을 하고 또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그런 몇몇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 전체가 욕을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좀 더 착해집시다. 좀 더 선을 행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구제하고 돕는 데 힘씁시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그 일들을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결코 꿈쩍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쓴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된 본성이 있어서 그 착하지 못한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사기꾼과
또 못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자됨을 착함으로 증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착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착하구나,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이 항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얼마나 착해야 됩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착한 사람입니까? 결코 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착하지 않습니다. 다만 착하게는 보여요. 인정할 거는 인정합시다. 착하게는 보이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제가 학창 시절에 교회에서 제 또래 여자아이들이 제게 붙여진 별명이 너무 이렇게 착해 보이니까 별명이 안착해였습니다. 성이 안실해서 안착해. 착하게 보이는데 안 착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의미심장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저는 안씨이기 때문에 다소 이런 손해들을 좀 많이 봅니다. 저는 이제 총각 때 결혼하면 자녀들을 낳으면 자녀들의 이름을 아주 순수 한글 이름으로 지어주고 싶었습니다. 뭐 가을이니 뭐 바다니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 사는 조카들이 이제 집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묻는데 한글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오빠는 꼴찌고요. 저는 흐림이에요. 이게 뭔 소린가 그랬더니 오빠 이름이 으뜸입니다. 근데 안 씌어서 안으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이름은 맑음입니다. 근데 안 씌어서 안맑음. 그래서 흐림이 되는 것이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제 자녀들에게 한글 이름을 지어주겠다라는 그 마음을 접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이름을 부정적인 이름으로 지어주면 안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안 바보, 그러면 바보가 아닌 것 아니냐? 그러면 부를 때는 바보야 라고 부를 거 아닙니까? 남의 이름이라고 항상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목사가 돼도 안 목사. 이거 참 좀 난감해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성이 여씨여서 평생 여목사님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성이 부씨여서 평생 부목사님으로 사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많이 위안을 얻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결코 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착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자됨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게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라. 이 세상적인 상식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으로 자기들을 이해하게, 자기들을 항복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신자됨을 그들에게 증명하고 그들을 항복시킬 수 있을 만한 답은 거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3절. 마태복음 4장 3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고 사단에게 시험받는 장면입니다. 그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도전하는 그 시험의 질문이 뭐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드시거나 또 성전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돌로 떡을 만들고 성령에서 뛰어내리심으로써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증명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생각은 뭐예요? 차라리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사탄 앞에서 그 돌로 아주 떡을 만들어서 바게트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성전에서 멋들어지게 7바퀴 돌아서 착지를 아주 이렇게 멋있게 하면 사탄의 코를 완전히 납작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 사탄을 항복시킬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어떤 기적을 베풀고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세상 앞에서 더 성공하고 더 출세하고 더 재물을 많이 가지고 평안하게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런 항복하는 마음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한국 신자들이 대통령을 예수님 믿는 신자 대통령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도 다 뭐예요? 다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상대방을 아주 묵사발을 내주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그런 신앙의 형태와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설득하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감언 이설로 우리가 달콤한 말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울음을 내게 해서 그 마음을 바꾸게 하려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기적을 베풀어서 능력을 베풀어서 그들로 놀라게 하기 위하여서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한 가지 목적은 죽으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요한 구절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요한복음 5장 35절부터 보시죠. 요한복음 5장 35절부터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서 증언하는 것이요. 세례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있기를 즐거워하였느니라. 이 유대인들도 이 세례 요한의 전하는 메시지와 그 권위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께로 온 선지자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보다 더 큰 권위가 있다라고,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큰 증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그 역사가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는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역사는 뭘 가리켜서 이야기를 할까요? 세례 요한이 행하지 못한 더 큰 기적, 더 큰 능력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죽으시는 역사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분명한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하나도 증거 같아 보이지 않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는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내지 못했다. 그는 원래부터 아니었구나 라고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올바로 알고 그 부활을 분명히 경험하고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를 볼 때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 다 같이 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그 과정 속에서는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긴 따라도 늘 예수님한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을 당하고 꾸짖음을 받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하나같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그런 제자들이 언제 변화를 얻게 됩니까? 언제 바뀌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구나라는 그 기적과 능력에 대하여서 놀라서 그들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그들이 분명히 영적으로 옳게 바라보자 그들의 눈이 이제는 떠지게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만 하는가? 내가 그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나의 죄의 문제를 아주 직시하게 되고 그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그 예수를 바라볼 때 그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성령의 증거와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그들 안에 분명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거꾸로 유추해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한 그 의미가 새롭게 깨달아지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기적과 베푸신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실 때에 이 유대인들이나 이 인간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어떤 설득이나 기적이나 감동이나 논리나 합리적인 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그 아들됨을 증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을 옳게 인식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소유한 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랑 그가 정말 그리스도이시구나,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서 신자로서 우리의 신자됨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도전하고 공격하고 그들이 원하는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답은 그들이 예상치 못하는 답입니다. 그들의 물음과 질문에 차원이 다른 답을 가지고서 우리는 보여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어짐으로써만 우리의 신자됨을 증명해야 됩니다. 이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하심을 우리의 답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세상살이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분함과 억울함과 모순과 차별, 그래서 상당히 더럽고 치사한 세상입니다. 그 속에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고통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체념하고 포기합니다. 거기에 큰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들 앞에 또 다른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들이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그들이 절망할 수 없는 자리에 우리는 감사함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돌에 맞아 죽는 그 스데반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분합니까? 그러나 억울함과 분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에서 아까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채찍을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에 대하여서 억울하고 분함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능력받는 자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이 감옥에 갇힌 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구차히 여기지 않으며 내가 몸의 매임을 받았지만 나의 복음은 매임을 받지 않았다. 얼마나 담대하고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가득한 자의 모습을 가집니까? 그 감옥 속에서도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가 가져야 할 삶입니다. 그들 앞에 답으로 제시하여야 할 삶인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논리로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질문과 그런 궁금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지고 어리석게 여겨지도록 느끼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하여서 그들이 의아함과 궁금함을 가지고 고개를 내저으면서 우리에게 물어오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삶을 살 수가 있지? 아니, 저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들은 의아해하며 그들의 생각과 논리로는 찾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삶을 우리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들 앞에 보여야 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 앞에서는 난센스입니다. 그러나 난센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웃고 넘길 만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충격이 주어지고 그들 안에 갈등과 고민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이 억울합니까? 아니요. 억울한 것이 아니라 우리만이 이 세상에 갖지 못한 답을 가진 자로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신자된 특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의 삶을 보고 미쳤다, 돌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여 이미 영생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자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자된 우리의 길을 묵묵히 태연히 걸어갈 뿐입니다. 우리 이런 삶을 사십시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답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